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한 절씩 여러분들과 합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9절을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기쁨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앞이 답답할 때, 캄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강구하여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보는 것, 기도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앞서 찬송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깊은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곧 소녀 점쟁이가 그들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이게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인이면은 굉장히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색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색으로 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구원의 길을 너에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권위가 있을까요? 아마 성경학자들도 그와 같은 권위적인 문제가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 나아가 이렇게 그들이 이제 소녀 점쟁이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니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비꼬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바울과 실라, 이 둘의 사역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니까 그냥 확 기도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확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도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요, 여러분 특별히 금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악한 영들의 산실들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소녀 점쟁이에게 그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귀신에게서 놓이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고맙다고 식사라도 좀 대접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목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소녀 점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은 영적인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들을 그들도 봅니다. 그 결과 이 소녀 점쟁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상당한 소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근심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고 점을 봐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상당한 돈벌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소녀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소녀를 통하여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소한 고소죄의 명목을 굳이 찾고자 한다면 영업방해죄가 되겠죠. 영업을 방해한 것입니다. 소득을 방해한 것입니다. 아예 기업을 무산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는 그 고소를 받아 많은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도 그냥 매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 보면 아직까지 태형이 남아있잖아요.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회초리로 때렸는데 여러분 엄청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한 대 맞으면 살갗이 갈라지고 피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 여행 갔는데 아니 주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서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다 믿음을 지키셨겠지만 저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당 기간 동안 낙심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그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알아주시지 않는 곳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도 못해요. 왜요? 감옥에 갇혀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신앙적인 태도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서워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들의 일관된 태도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보면은 항상 물음표를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이 갇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보이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인데 굳이 표현을 한밤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아니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한밤중이란 말을 굳이 왜 썼는가?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성경 해석가들의 내용을 보니까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각적인 어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이 꽉 들어차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누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일했는데 그것이 지하 감옥이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시각적인과 동시에 심리적인 한밤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밤낮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의 지형은요 흙도 많이 있지만 집안이 굉장히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면 고층 빌딩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유럽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로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그 자체가 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지하를 파서 우리가 암벽을 파서 세운 그런 지하 감옥이 아니고요. 가는 곳곳마다 돌이니까 돌과 돌 사이를 파헤쳐서 지하에 돌로 된 구조를 갖춘 그런 지하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어둡고 냄새나고 그렇게 돌들이 있고 마치 탄광처럼 어디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기 참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아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내 앞길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가시밭길을 두십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참수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참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과 실라는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였죠. 때문에 그들은 비록 한밤중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보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소연할 일들만 가득합니다. 핑계거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눈을 닫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시각적인 눈은 감지만 영적인 눈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멈추고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고백이 바울과 실라가 하였던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옥터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옥터 전체가 움직이고 결국엔 문이 다 열려버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순식간에 풀어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돌로 된 지하 감옥 한가운데서 착고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돌의 기둥에 매어서 착고를 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도 그 돌을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문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미미한 지진이었으면 옥터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고 문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죄수들의 매임도 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큰 지진이었다고 하면은 말씀드렸죠. 돌로 된 그런 지하 감옥이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기둥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지하 감옥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무너져 내려서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기적이냐면은 무너져 내리지 않을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리스나 터키 그 접경 지역들 보면은 큰 지진 때문에 거의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날 만큼의 적당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도 모두 살아있게 되었고 함께 있었던 죄수들도 모두 살아있게 되었고 심지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도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지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우리들의 입술이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고백은 아닌가요? 물론 성숙한 사람들도요, 극한의 고난과 공포와 괴로움 앞에서는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 여러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그랬거든요. 그 깊은 한밤중에 옥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현실은 어찌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러했고요.
억울한 일을 겪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 지하 감옥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외치되 어떠한 믿음을 외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지키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인도할 것이란 그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와 찬송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당당히 맞설 줄 압니다. 결단코 비겁한 도망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옥터가 다 무너져 내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럼 죄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것이죠. 배가 난파되어서 이제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도망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난파되었으니까 자기들은 자유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도망하는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간수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문과 똑같습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상황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을 보면요, 죄수를 도망가게 한 간수, 그러니까 압송되고 있거나 감옥에 있던 그 죄수를 놓친 간수는요, 그 죄수들의 형량을 자신이 다 몰아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뭐 한 30명만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을 다 징역 1년씩만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다 놓치게 되면은 이 간수 한 사람이 징역 몇 년이죠? 30년을 혼자 독박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야 좀 타협의 여지가 있으니까 살 수 있겠는데 바울과 실라의 형량은 굉장히 무거웠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세상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나 혼자 피할 길이 열렸다고 하여서 비겁하게 혼자 도망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결과물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적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착고가 풀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의 위험 앞에 죄수들이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풀리기도 하였지만 함부로 어디를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사회적인 절망의 현상 한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하 감옥과 같이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냄을 받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그나마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하 감옥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였던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아니, 힘든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하고 잘 안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지하 감옥이란 최악의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아니,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일까? 왜일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래야지. 그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그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그들도 그렇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 모든 것이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간수가 깨어서 자결하려 할 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막았으며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며 그 간수에게 위로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부터 34절에 그 간수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누구씨, 누구 집사님, 누구 원사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웃고 밝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 가운데 감추어지는 그 보화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보화와 같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내 삶으로 드러내면서 지하 감옥 한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녹여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베풀고 있는가? 왜 저렇게 희생하며 왜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악취 나는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 곁에는 왜 저토록 향기가 나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편지가 곁들어 있는 것 같은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의문을 던진다면
물음표가 어느 순간 느낌표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구나. 꿈사랑의 교회 성도구나.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구나.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와 이 간수와의 관계를 좀 전에 읽은 30절부터 3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감옥을 지키는 자는 태형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태형을 맞았을 때 직접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최고의 복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맞은 자리를, 그 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자리를 씻어주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최고의 반전을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읽기 시작했었던 11절, 16절 이하부터 16절에서 이와 같은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며칠 날, 몇 달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이 한날 한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16장,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여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로 세워진 사람이 이 간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늘 힘들고 병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그렇게 지하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약함 가운데 강함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지하 감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햇볕조차 들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중심,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의 반전의 그 중심에는, 터닝 포인트에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전에는 그들의 삶의 억울함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이르는 자리까지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죄수들이 보아요. 그 옥중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절망과 어둠이 사로잡고 있던 그 지하감옥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망이 그 공기를 장악해 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백중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풀리게 됩니다. 아니 옥토가 무너지고 가두어 둘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 보았잖아요. 그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은 사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주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반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기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늘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밤중의 어둠이 온전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반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